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뻐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저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영광 중에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어 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온전치 못한 신앙인으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힘겨웠던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에 소망을 주시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영에게 사로잡히지 아니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새해 3월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45년 전 주님의 뜻하신 바 이 런던 제1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바 같이 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환란으로 인하여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이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힘든 시기에 주님이 세우신 이 런던 제1장로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로 영원토록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일들이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추운 날씨에 교회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시고 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시어 그들이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모든 권속들에게 그 능력을 더하시어 그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45년 전 이 교회를 창립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7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불현듯 지나가게 되었지만 교회 설립 4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딱 3월 7일이어서요. 날짜도 정확하게 오늘 날짜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함께 다 기뻐하면서 감사 예배로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1부, 2부로 나뉘어서 또 주일학교와 EM도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어서요. 여러모로 참 답답함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45년간 지켜주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 위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심을 받고 또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내 삶 혹은 우리의 현재 모습, 특별히 최근은 더 심하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참 멋지게 감당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까? 아니면 최소한의 모습으로라도 그렇게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고 또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죠. 또 하나님 맡기신 은사와 또 은혜에 따라서 또 교회마다 어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맡기신 역할이 있고 또 이 캐나다, 런던 이 땅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교회를 향하여 맡기신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도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내가 더 열심을 내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그게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자꾸 이제 변해가야 되는데 내 속에 죄된 모습, 약한 모습들은 자꾸 이겨내고 선하고 또 아름다움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모습이 자꾸 이렇게 자라가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거룩하고 신실하게 잘 사는구나. 이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잘 믿음으로 서가는 것 같다가 어느 틈에 이렇게 삐끗할 때도 있고 또 내 스스로를 볼 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보면서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없지 않더라는 것이요.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상황마다 또 각자의 느끼는 생각마다 다르니까요. 오늘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성품을 따라서 만드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이 땅을 잘 경작해 갈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을 돕고 또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속에서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잘 세워나갈 만한 그 성품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우리 이기심과 욕심이 우리 속에 자라면서 늘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흔한 오랜 논쟁 중에 하나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악하게 태어났다,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으로 그 악한 부분을 고쳐 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아니면 선한 것들이 세상 속에서 점점 영향을 받아서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 악해져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태어나면서는 다 선하다. 모르죠. 성경적으로는 선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 죄가, 우리 태생부터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아마 우리는 살면서 계속 선함과 그 죄, 악함의 싸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께서 자꾸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선함이 조금씩 주변의 빛과 소금으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길 바라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의 소식을 나누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일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와 같은 사역 가운데에 쓰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특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이야기했던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느냐고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 귀신에 속한 악한 존재다.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 본문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를 위협하고 거절하는 것을 아시고 14절에 15절에 거기를 떠나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구원을 행하실 터인데 18절 19절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이요 오실 분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또 이방에게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은 요란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드러내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나라를 변혁시키시고 큰 일을 행함으로 그 나라 자체가 바뀌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처럼 대단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행하시러 오시지 않고 그 뒤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은 마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은 긍휼하심과 또 그들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이기 이전에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세워지고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자라면 자랄수록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질그릇인 우리 자체가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모습이 무엇인지 알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실 이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그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상한 갈대 중에서도 상해, 쓸모없는 갈대, 상한, 또 꺼져가는 심지, 불을 피울 수 없는, 불이 펴지지 않은, 이제 흰 연기를 내고 꺼져가는 것 같은, 아직 불씨는 남아있으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부르심을 받아야 할, 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맨 첫 단어를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근데 히브리어는 보라 그렇게 먼저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를 바라볼 것을 요구하세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상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꺼져가는 너희를 끄지 않아 고치실 것이다. 어떻게까지요?
너희가 그 일들이 끝나 이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42장 4절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그 상한 모든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때까지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희는 여정학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다.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활활 타는 장작과 같고 또 더 이상은 상하지 않을 아주 건강한 갈대 혹은 그런 나무가 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함을 간직한 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하기는 늘 그렇습니다. 난 다윗 같기를, 아브라함 같기를, 베드로와 바울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늘 우리가 그렇게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그렇게 갖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애써 가지만 우리의 원 모습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고 그런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한 것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아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시기와 장소도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하심의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했을 때 알고 하나님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 귀한 그릇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만 할 때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쓰실만 하지 못한 상한 존재에 불과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깨닫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감격이 되어 감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원동력을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실패를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내가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내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연약한 걸 해결해 주십시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존재들은 되지 않아요. 내가 약한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을 때, 내가 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내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표현이 다르고 또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문제가 좀 다르게 표현되질 뿐이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과정을 우리 속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십자가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내가 내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상한 존재인 줄 알아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소중하고 그 십자가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머리로만 안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 그게 나를 위한 구원이야, 뭐 어쩌면 이해할 수 있는지 몰라요. 아니, 이해는 안 되더라도 성경 말씀이 그러니 그래 나는 뭐 그거를 믿지, 이렇게 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내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꺼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는 한, 인정하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복하며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은 자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설 것을 요구합니다. 너의 선 곳에서 돌이켜.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너희가 선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심, 너희가 있는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 비로소 새날,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돌이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내가 상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들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돌이키게 되어지는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뭐 때문에 돌이켰냐 하면 굶주려서 죽게 되어진 현재 상황 때문에. 이 보면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조차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가를 이 둘째 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내 힘으로 살고자 하고 이 땅 가운데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며 살아갑니다. 뭐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기도 하고 아니면 내 나름대로 뭐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기도 하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태초부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열심히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에는 불가능한 존재더라는 거죠.
내 모양을 살펴보면 나는 겨우겨우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구나 하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꺼져가는 상태인 걸 아세요. 불을 활활 태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닌 걸 아세요. 그런데 끄지 않으세요. 끄시면 끝이에요. 그냥 놓아두시면 어쩌면 꺼지는 거죠. 이게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니까 끈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끄든지 덮어 끄는 것이 아니고 내버려둬도 꺼져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그것으로 끝날 존재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내 멋대로 내 힘대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날 존재예요. 돌이킬 여지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여지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요. 언제까지? 이기실 때까지. 우리를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돌이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이제 이 일이 반복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회심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 두 팔 들고 하나님 제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걷다가 보면 또 언젠가 쉽게 넘어지기도 하더라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여를 살았습니다. 물론 해석하는 관점에 다르겠지만 그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장담할 만큼 칼을 들어 온 군대, 그 군대의 숫자를 보면 600명이 넘어요. 큰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앞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잘라 그 앞을 대항할 만했어요. 그 대항한다는 얘기는 이길 마음은 아닌 거죠. 그냥 어쨌든 예수님을 그냥 잡혀서 보낼 수는 없다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바로 얼마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실 위협도 아니에요. 너도 예수님하고 같은 패지? 그러면 잡아야겠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 열어주면서 같이 불 쬐던 사람이 그 집 하속이 너도 예수님과 같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 말에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그 실패의 날,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은 그날, 내 스스로가 얼마나 나의 믿음 하나를 지키기 어려운 존재인가를 깨달은 바로 그날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날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진 첫날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큰 힘 중에 하나는 그 실패의 날의 경험.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제자로 서는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한 나를 고치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 사실을 깨달아서 그랬을 때 비로소 그는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줄 압니다. 자기의 온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던 그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 참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하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껏 가졌던 열심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확인하게 된 후에 비로소 그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 모든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감당하는 순간순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 되어진 줄 압니다. 저희는 어쩌면 그들과 조금 다른 모습인지 몰라도 여전히 저희도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내 상함을 고백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약하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의 크기,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크기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더욱더 크게 고백되어지는 줄 압니다. 기대하기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 연약함,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 갈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연약한 걸 발견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도 서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다가 혹 실패하거든 좌절하지 말고, 맞아.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연약함이, 나의 상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향해 더 빨리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면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시기를, 이길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갈 때까지 쉬지 않으시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부, 2부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EM은 1부 예배 시간인 10시에 또 주일학교는 2부 예배 시간인 10시 반에 따로 모여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행사들은 하지 못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였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가 참 쉽지 않고 또 건강들도 많이 약해지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2시에 우리 서머타임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3시로 되는 거니까 1시간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시간을 좀 1시간 앞당겨서 예배 시간에 나오셔야 하니까 미리 조정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고 쓰는 것, 또 새벽 예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 시기 속에 저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새벽 예배에도 기도의 자리에 서주시고 또 가정에서라도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립 기념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세우신 많은 일꾼들, 특별히 네 분의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우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우셔서 우리 주일학교 EM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 번만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지난 45년 여동안 이 런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느 것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으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며 그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부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르신들과 세우신 네 분의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성도들, 저 어린 영화부로부터 주일학교 EM 청년들까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부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지난 45년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셨지만 오늘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임재해 주셔서 저희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